감사합니다. 오늘 통통전도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전도서를 통한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령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되 누구를 사용하셨냐 그러면은요,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인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 부와 재물을 가진 사람, 영광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다 알아보고, 그는 다 해보고, 그는 다 가져보고, 그는 다 누려본 사람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는 전도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인생의 걸음에서도요, 처절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걸음에서도요, 시행착오의 걸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참된 지혜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는 것이 전도서였다. 나 다 해봤다, 나 다 알아봤다, 다 해보고 다 가져봤다 하는 이가 말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처절함과 시행착오가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참된 지혜를 붙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었다. 그가 말했죠.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헛되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상관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헛됩니다. 그 헛된 삶의 자리가 해 아래에 있고 하늘 아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고백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렇다면 내용을 좀 살피면서 그러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 모든 일이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옵니다. 모든 일과 모든 것. 모든 일과 모든 것이 오늘 다시 11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다. 그리고 또한 무익하다. 헛되다. 또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일과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무익한데 바람을 잡는 것 같은데 그러한가? 전도서 1장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까? 지혜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러죠. 그는 지혜와 지식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는 오늘 말씀해 보면 더 알고 싶어서 그런데 더 할수록 뭐하다? 그 지혜도 지식도 뭐하나?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무엇도 헛되다라고 말씀합니까? 쾌락도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1절과 2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즐겁게 하자. 내가 낙을 누리리라. 그리고 나는 웃을 것이다. 나는 희락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희낙낙거려 봤다는 것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힘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자리로, 그가 할 수 있는 가진 것으로 희낙낙거려 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쾌락도 뭐하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2장 22절과 23절 무엇도 헛되다라고 말합니까? 수고. 그는 열심의 사람이었어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은 열심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누구보다도 애를 써봤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도 결론은 무엇이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4장 8절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씀합니까? 욕심, 가져보고 더 많은 것을 채워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빈 것이 있는 것 같네요. 왜 빈 것이 있는 것이 보이냐 그러면 그가 수고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빈 것을 보니까 뭐 했어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려는 욕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해보았다는 것이에요. 채우려는 욕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뭐한다? 헛되다. 전도서 4장 15절과 16절은요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명성을 말합니다. 명성, 왕의 둘째 자리. 높을 때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왕은 안 되잖아요. 왕 하면은 뭡니까?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정말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5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무엇도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부모가 그랬잖아요. 자식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뭐 했으니까? 우리는 안 했는데, 우리는 있어 보지는 않았는데, 누구는 있어 봤어요? 그것을 바라봐야 돼. 그죠? 나도 솔직히 말해서, 아니, 정말이야? 그래도 사람이 해보고 아니다 그러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잖아요. 해보고 안 하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골로 가는 거야. 세상 말로. 그러다가 골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에 가기 전에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은으로, 풍요로, 재산으로 은을 채웁니다. 풍요로 너무 다 많은 것, 재산은 많아진 것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됐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 모든 일에 대해 지혜도 쾌락도 수고도 욕심도 명성도 재산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냐는 것이에요. 아무것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지혜도 쾌락도 수고도 욕심도 뭔가를 채우려 하는 것, 명성도 재산도 다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 그런데 이 자체가 본질적으로 헛된 것이 아니라 왜 헛되다라고 모든 일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과 상관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의 결국과 그의 실상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의 결국과 실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일과 이 모든 것이 무익하다, 헛되다라고 말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시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도서는 어떠한 시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시선과 다시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다시 떠나와서 하나님과 상관된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 그 하나님을 떠나고 상관이 없는 실상과 마지막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들이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과 인생의 걸음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 원하고 구하는 것 없어야 된다는 것 절대로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을 원하느냐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아니에요. 이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떠나 있으며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을 착각을 하냐 그러면은요, 내가 열심히 구하니까, 내가 정성껏 구하니까, 내가 수고함으로 구하니까 괜찮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철저히, 그리고 더 많이 원함으로, 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나의 정성과 나의 어떠한 수고로움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관이 있도록 해주세요. 나의 이 구함이, 나의 이 원함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멈추고요, 나의 수고와 정성을 통하여 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의미를 더하려고 그러면은요, 결국은 아무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아무 것이. 더 많이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더 많이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수고와 정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원함과 구함이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됩니다. 무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원래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느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니까 첫째, 누가 지으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두 번째 무엇을, 우리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래의 존재, 나의 원래의 존재는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지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상관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으로 채워나갈 때에 만족하며 행복한 인생이 누구냐 그러면 나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지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향할 때에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뭐하게? 정직하게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으셨다. 그것이 어떻게 지으셨다?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런데 정직함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로 나가게 되어졌다? 꾀를 내는 자리로 나가겠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사람의 자리를 꾀를 내는 자리가 되어졌다. 왜요? 죄 때문에.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시작이 뭐라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정직함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정직함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탈락되어지고 이탈해져서 어떠한 자리로? 꾀의 자리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직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한 당연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연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 우리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뭐라고요? 꾀를 내었다. 첫 번째 꾀의 자리가 뭐냐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것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직함의 자리에서 떠난 꾀의 자리, 죄의 자리가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의 자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람인을 한글로 어떻게 풉니까? 서로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 사람과 사람이 기대면은요, 그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기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야가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꾀의 자리라는, 이 나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자리라고요?
꽤 자리라는, 그렇기 때문에 또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것 읽어보세요. 전도서 2장 4절로 6절로 8절 함께 빠르게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책임지려 그럽니다. 그들의 실상은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어. 그들의 실상. 준비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수고합니다. 내가 열심히 나를 책임지려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실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자기 만족을 말합니다. 자기 행복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족하면 행복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로부터 만족하고 누구로부터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나로부터고 나를 위하여. 이것이 무슨 자리라고요? 정직함의 자리가 아니라 그의 자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에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을 소개를 하는데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어디서 떠났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떠난 이 가인이 무엇을 했냐 그러면 성을 쌓았다라고. 하나님 앞을 떠나니까 정직한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책임지려 하고 자기로 만족하고 행복하려 하니까 무엇을 쌓았다? 성을 쌓았다. 이 성은 자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것. 자기를 위하여,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는 정직한 자리에서 떨어져 꾀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거나 열심히 있거나 자기를 책임지려 하는 그런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는 삶을 떠난 꾀의 자리에서의 수고와 열심과 책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의 자리고 꾀의 자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서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다? 헛되고 무익하다. 왜? 하나님과 상관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심 그리고 어떤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그거 다 헛된 거야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책임지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하고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나의 삶의 열매인가를 점검하라는.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 그 자체 잘못됐다고요? 아닙니다. 원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나.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쉬워요,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더 주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그게 예배죠. 우리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도 이거 다 알잖아요. 아유, 그렇구나.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렇죠,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 그 일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내가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이 일 수고하는데 열심히 다하고 있는데 책임지라는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간 나의 삶의 열매인가? 많이 더 질문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역대하 1장 1절로 12절 말씀.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있었죠. 부와 재물이 있었죠. 영광이 있었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그 모든 것,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세 번째, 삶의 선물들을 많이 허락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오늘 전도서에서는 크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하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되어져 있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는 삶의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전도서 3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영원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뭐 할 수 없다? 더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다? 덜 할 수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말하는. 항상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인생이, 오늘 이 하루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질 때에 무익하거나 헛되지 않는 어떠한 것이 되어진다? 영원한 것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하나님과 상관되어져 있는 나의 일도 무엇이 되어진다? 영원해진다. 얼마나, 우리들은요, 영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권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네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영원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잠잠하고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 다 이해하려고 그래요. 쉽게 알면 하루살이가 하루 만에 일을 알지. 그잖아요.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인생이라는 살아도 얼마 보니까 114살이던가? 그 미국에서 아무튼 120살도 안 되는 그 할머니가, 최고령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뉴스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하물며. 인생을 살아도 100년 조금 더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다 내가 혹시 내 인생의 삶의 거리를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나나 다른 사람이나 이해할 수 없더라도, 설명되지 않더라도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뭐 하라고요? 이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18절 말씀은요,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잘 배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도록 잘 배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것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도 저것도 잡을 수 있는 조화와 균형을 배우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왜냐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은 구절을 안 읽은 이유는요,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말할게요. 졸아서가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졸아도 됩니다. 얼마나 속에 졸아도 됩니다. 제가 위급한 것은 뭔 일 있는가 다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살았나 죽었나, 너 살았니 죽었니 하고 그런 거예요. 다들 그냥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졸아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 다들 보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경외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고백하고 내일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잠잠하라는 것이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전도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심판, 끝이 다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참 희한하죠. 무엇을 말하요? 한번 볼까요? 죄인은 100번이나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확 꼬꾸라져야 되잖아요. 꼬꾸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해요? 장수,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요. 그런데 또 악인은 그 다음 주에 뭐 한다? 뭐 하지 않는다? 잘 되지 못하며 뭐 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악인도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악인도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악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악인이 악하니까 어떤 사람은 금방 꼬꾸라진다는 것이요. 이해가 된가요? 반대로 예수 안에서 선하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 그런 사람도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 있고, 열심히 믿기 때문에 또 뭐하는 사람도 있다? 장수하고 복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려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인생 가운데서 기준이 아니라 끝을 본다는 것이에요. 끝. 이 끝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오늘도 만족하며 행복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러지 않나요? 저 사람은 벌써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골백번 깨져야 되는데 코는 깨지기는 코를 성형수술해갖고 더 이쁘게 만들고 그러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이 12장 1절 13절에서 무엇이다? 본분이다. 본분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만족과 행복과 목적과 목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은요, 무엇한다? 아무리 많은 일, 모든 일, 아무리 많은 것, 모든 것을 하더라도 결국은 무엇이다? 헛되고 무익하다. 이것을 철저히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우리들이 기억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이 기억하고 경외해야 되는가?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은 만족은 누구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오케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격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누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 29절 무엇이 일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기억하고 경외하는 방법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은 누구를 믿게 하신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데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전도서 12장 10절과 11절 한 목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만족해야 되며 그래야지 행복하며 그래야지 본분과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한 목자로 보내셔서 그 목자가 무엇을 하냐?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우리들이 주를 더 기억하고 경외하는 진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지 않는 자는 구하지 않는 자, 기억하지 않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1장 9절과
12장 14절 그가 무엇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아니하여 헛되고 무익한 인생을 사는 모든 일과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는 심판을 받는다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허무와 영원한 영적인 은혜의 단절의 심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서의 첫 번째 그리고 수많은 고백이 뭐냐 그러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말도 잘해. 5번이야 나 해네. 헛되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실컷 노세 지금 노세 아무것도 아니니까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세주의를 말하는 세상 싫다. 아이고 아더매치다. 세상은 더럽다. 세상은 치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인생 꾀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드러내서 그 자리가 아닌 원래의 자리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어떻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직하게 지은 참 지혜의 진짜 만족, 진짜 행복, 진짜 지혜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일생이라 그러죠.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생을 살아가고 2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일생이다. 죄아령이 없다. 한번 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해야지. 요즘 그 새로 나온 영화가 그랬대요. 팡! 와! 죽으면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딱 살다가 팡! 하고 다시 딱 일어나면 다시 처음부터.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전도자가 말한다는. 그도 해봤어요. 그도 하는 가정 가운데 깨의 자리에 들어 허무함의 자리를 들어보니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도 한 번은 해보고 싶고 한 번은 가져보고 싶고 한 번은 누려보고 싶고 한 번은 다 알아보고 싶은 것이 우리는 그게 깨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마, 가지지마,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점검하는 것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상관되어져 있는가를 점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어떠한 정말 헌신이 하나님과 상관되어져 있는가를 또 그것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고 참된 지혜에 그리고 참된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난날의 시간에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열심으로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돌아다 봐야 돼요. 무엇? 하나님과 상관되어져 있었는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짧은 인생의 경우 그래도 짧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태신앙, 못된 신앙인지 몰랐으나 모태신앙 가운데 생활을 하셔서 벌써 약 50년이라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었으니 물론 저보다도 더 많이 있으신 분 계시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나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빙자한 이 꾀의 자리인데도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들은 더 하나님 것 맞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 작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만족, 본분을 기쁨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결정되어져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이 전도자가 말합니다. 다시 기억하라. 경외하라. 너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허무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미 상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이제 허무한 사람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도 허무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참됨과 하나님과 상관되어져 있는 영원함으로 더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주를 기억합니다. 더 주님을 경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에 내게 주신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 사명과 열매가 더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되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상관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새날들의 모든 것과 모든 일도 하나님과 상관되어 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은요, 자기를 위하는 가장 진짜의 방법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할 때에 자기를 위하는 진짜 방법이라고. 이 비밀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수고할 때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할 때에 나를 위하는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이 신앙의 비밀을 정말로 하루하루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족이시고 하나님이 행복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